할렐루야.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자기는 나그네 삶이라고,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잠시 머물다가 거쳐가는 하나의 장막에 불과하다고, 내가 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그의 인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첫째는 내가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악인으로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 또 회개시켜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나의 받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나의 믿음을 그때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의인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면 하루도 끊임없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 명령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유혹과 미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날마다 동산에서 동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내가 태어나는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옥 보내버린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갈 때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갈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이 구원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 거짓말을 믿어야 돼요?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거짓말 따라갑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지옥을 사모해야 돼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100m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산다라고 그럽니다. 이상하지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차 몰고 어디로 질주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속았더라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크로스웨이에 등록을 했고 첫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주 시간을 주면서 공부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예습 잘하는 사람이고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과제를 내줍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으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적하면서 창세기 읽었던 소감을 나누라고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저 차례가 왔습니다. 예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읽은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 목사가 뭐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니.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저것을 깨달았으면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읽었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읽을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두박두박 들으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와, 읽는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봤던 것은 하나님의 고집과 바로 왕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마귀의 고집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애굽 땅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가 될 수가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마귀 역사는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망하고 당하면서까지도, 자식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은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고집입니다. 당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고집은 끝까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유혹에, 그 미혹에 당해서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서 나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별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귀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면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이김과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는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내가 이러다가 큰 코 다치겠구나.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앉아 읽고 있다니 당했구나. 저도 우리 교회에 성경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목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 저번 주까지 400몇 장 읽었잖아요. 죽고 살기로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니, 누군가를 나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니 당한 거예요. 당했어요. 당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 역사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마귀가 내 영혼을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읽다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우셔도 내가 그 마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구나. 출애굽기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어서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며 병고침이 치유의 역사를 겪게 되며 경험하게 되며, 그때 우리가 잘하는 말 가운데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 주위를 보면은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설령교회에도 그만한 역사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그때는 주님 만났다고 눈물 흘리며 팔짝팔짝 뛰며 찬양하고 열동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기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저녁 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이 천국 데려갔으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갔을까요? 마귀의 역사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서 교회를 자체를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은 있는데 회개가 나오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해요.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나와요. 수많은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한국에 돈벌이 하러 왔습니다. 30년이 지나 지금을 돌이켜보면 가정이 망했습니다. 민족 자체가 다 망해가 버립니다.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교회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도 자유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자유하려고 한국 땅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돈이 씌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다 뿌리쳐버리고 천국을 다 버려버리고 지옥을 향하여 돈 따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나라는 어떤가요? 세계 2위로 선교 세계 각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선교하던 지금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되었나요?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마귀 역사를 무시한다라고요?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떠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마귀는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들은 몸부림치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들도 지옥에 떨어지면 벌이 있잖아요. 지옥에서는 마귀들은 그냥 놀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벌받고 있어요. 나를 지킵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지킵시다. 나를 지켜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 30년 전에 구원 받았다라고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죠. 내가 방심하고 있으면 마귀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를 채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은 이제 주후 한 60년 그때 정도가 되는데 이제 마침 그 네로 황제 불을 내고 한창 핍박할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에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면서 자기도 우리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면서 동시에 교회의 외부에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휘적거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이 믿음을 지키라고 썼던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절대로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고 애절하는 말씀이 디모데서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교회에게 쓴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지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자, 말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언제가 마지막 때냐? 그러면서 밑에 2절부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믿는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사람 속에 불에 속했더라면 너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찝어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람들의 2절의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 흰돌산에 목회자 영적 부부 세미나에 가면은 목사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목사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오늘 새벽에도 나갔는데 제 자리는 있더라고요. 든든하게 누가 지켜줬더라고요. 근데 뒷자리가 문제였어요. 찬송하는데 뒤에서 목사들이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곳까지 은혜 받으러 왔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줄게 다행이지. 이 앉은 사람이 자리를 안 뺏겨주고 또 한바탕 했으면은 목사입니까? 뭐 성도입니까? 뭡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엄청 엄해졌더라고요. 가면은 이제 접수실에 가서 접수하고 꼭 그 자리표를 준 사람만이, 그 한 사람만, 한 장만 1인당 한 사람씩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목사하고 사무가 없습니다. 다 쫓아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물론 은혜 받는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면은, 질서에 어기면은 그것은 벌써 불법자입니다. 죄 짓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 짓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고 계시나요? 누구를 사랑하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까요? 돈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돈만 사랑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설림교회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돈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혹시 저와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가 돌아서라. 자, 5절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가 돌아서라. 돈을 사랑하는 자여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돈입니다. 헌금할 때 보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동전 두입을 내는 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는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 있는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나는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지옥을 향하고 있는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쌓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늘나라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이미 판가름이 딱 나버렸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나와요. 너무 한참 갔나요? 제목이 안 나오네. 돈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돈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은 믿음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에는 주님 믿음 주세요. 돈이 없을 때에는 기도를 쫓아가요. 돈이 없을 때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 믿음을 가졌던 사람, 전도하던 사람에게 돈이 딱 주어지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은 이제는 믿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 따라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돈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돈을 주세요. 그런데 돈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나는 돈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진짜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설립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어디 선교하든지 돈을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더라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 마음이 없더라면, 그 믿음이 없더라면 돈 아예 포기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돈이 없는데도 헌금할 때 보면은 아까워서 이거 다 내면 내가 못 먹고 살지? 돈 많으면요 그 마음보다 더 큽니다. 물론 내가 100만 원 가졌으면은 이전에 내가 10,000원 가졌을 때에 1,000원 내는 거 이거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내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주님 보실 때에는 천국 가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지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3장인가 보면 나와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그 사정을 볼 때 너무나 딱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갑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 위에서 그 사람을 내립니다. 그때에 성경 구절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이 원어로 말하면은 이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낼 때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욕심으로 돈에 돈을 더 붙이려고 하는지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그 믿음과 그 돈의 사랑함이 두 개가 어느 것을 이기는지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부자와 거지의 비유,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다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돈이 마귀의 유혹이, 미혹이 믿음을 이겨버려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던 성경에 우리들에게 내어주는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샘플로 성경에 구석구석에 박아놨던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봤을 때에, 내가 과연 교회를 다니는 내 마음을 딱 돌아본다고 했을 때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번 주일날 에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부자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설령교회에서는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많네요. 좋습니다. 부자 돼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어디죠?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라고도 하지 않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더라. 자, 밑으로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그 재물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돈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었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그 돈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돈을 얻기 전에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전제에서 돈을 딱 주어지니까 돈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 생각에 원하는, 말하는 그 복, 그 돈을 가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천국 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돈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재물을 가진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말로 말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부자들이 돈 가지고 꿔주지 아니하면 깍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을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 열심히 돈 벌은, 내 돈 내가 벌었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은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내 소유를 만드는 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즘의 시대의 가치는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주문에 돈이 있어야 사람끼리 만나도 말빨이 서지 아니하는가. 절대 가치, 최고의 기준을 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장인 어르신이 믿지 않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 온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미안하죠. 저도 좀 그럽니다. 이제 우리 권능엄마한테 그럽니다. 우리 집에 와도 좋아. 제가 알고 있어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 돼요. 큰 사위가 있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다 살 형편이 못 됩니다. 돈은 제가 제일 없지만은 그래도 장인 어르신이 볼 때에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 집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능엄마 보고 그럽니다. 와도 좋아. 근데 교회 안 다니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 안 다닐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그래. 뭐 거기에서 지옥 가면 안 되지만 가나 여기서 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닐 이 각서를 쏘고 결혼할 때 얼마나 막 힘들게 했는데요. 안 준다고.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돈.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설림교회에서 큰 표현을 써붙이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말 구구절절이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선포되는데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돈 그래도 돈 주세요. 그래도 돈 주세요. 돈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구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에 내가 함께해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주어지는 모든 돈이 1푼이라도 우리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 허파에다 뭘 쓰시죠? 액수가 얼마였죠? 3천억. 어느 권사 어느 집사 3천억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주어. 아멘한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그만한 돈 액수가 필요해. 갖다 주어. 그 돈 내 거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내가 너를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네가 원하는 복을 주었잖아.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갖다 주어. 내 일을 위하여 갖다 주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돈을 가져도 됩니다. 가져도 돼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돈 많고 믿음 있는 사람 세상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에는 죽고 살기로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일자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내게 일자리만 주면은 내가 죽도록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만 일으켜 주면은 죽도록 내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났을 때는 애초에 그 믿음이 사라진 것을 내 신앙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기 원하는 자기들이 생각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돈을 선택할래요? 믿음을 선택할래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던 사람이 돈만 주니까 사람이 변했다, 우리가 그럽니다. 누가 변했다고요? 그렇게 좋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돈은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돈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돈을 바쳐 드려, 담임 목사님 이 사역을 하잖아, 저 사역을 하잖아, 이제는 저런 것을 하잖아,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설령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포기하십시오.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천국 갈, 돈이 없을 때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돈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재물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 한 가지 모자라네. 내가 보니까 너의 삶에 주인이 둘 있는데, 하나는 네가 믿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는 율법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재물이 많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어느 것이 너의 진짜 주인이고 신인지 한번 시험해 볼까?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래? 그 앞에 주인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주인은 버려버리고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이 근심하여 돈 따라갔다. 이 사람이 똑똑해요? 바보예요?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현저하게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는데 천국 버리고 내 앞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근심하면서 재물 따라갔다라고 그럽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갔을 때에 이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또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자기 모든 것을 예수를 드러나기보다는 돈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주인 앞에 이 부자는 70년 80년 일하는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교회 다녔고 회당에 드나들었고 율법을 외웠고 밖으로는 지켰다라고 했지만 육신의 때가 딱 끝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을 다 팔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숨겨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예수까지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 사람으로서 할 노릇입니까? 돈이 자기 주인을 팔아먹습니다. 돈이 자기 영혼을 지옥에는 던질지어정 천국은 팔아먹을지언정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받은 구원, 믿음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돈을 구하십시오. 우리 삶에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었을 때에 우리 설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사역의 도움을 이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내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더라면 얼마든지 재물을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가지십시오. 그런데 돈은 가졌는데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면 아예 돈을 가지지 마십시오. 돈 가지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그럼 저녁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네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돈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 영혼을 팔아먹고 내가 얻은 구원, 천국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돈을 내가 가졌더라면 아예 가지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안 가지는 게 나아요. 남이 가진 거 없어도 돼요. 남이 가진 거 없어도 돼요. 남이 한우 고기 먹는다고요? 못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요. 남 소고기 먹을 땐 돼지고기 비계 나쁘다고요? 얼마나 고소한데요. 그거 한 절 더 먹으면 돼요. 남은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그거 부러워요? 아니면은 상추라도 고추장에다가 밥을 고기 대신해서 싸 먹으면 돼요. 그렇게 드시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우리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처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 것인데 그래도 나는 돈 가져보고 돈 가져봐야지, 돈 그만큼 액수는 가져봐야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빠질 쓰고 있나요? 주님 내게 돈을 주세요. 저는 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내 환경에 주어지는 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자신이 있나요?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별로 없는데도 헌금할 때 떨려요. 이거 다 바치면 내가 못 먹고 사나? 내가 다 교회에 좋은 일 하는 것 같고 담임 목사 먹어 살리는 것 같고
그 마음이 번쩍번쩍 이 속에서 막 펄떡펄떡 뛰어 올라오는데 더 많은 재물이 내게 주어졌다 하실 때에 내 영혼까지 팔아먹게 되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보지 못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돈을 선택하고 내 영혼을 팔아먹어 버리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재물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돈 많이 가지고 사람 앞에 뽐내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나는 이래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일 많이 벌어 내가 사입은 거야.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내가 돈 주고 집도 젊었을 때 샀어. 차도 있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70년 80년의 육신의 때에 천국 가려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일 뿐이지 이 땅에 내가 영원히 먹고 살 것처럼 100년 1000년만 살 것처럼 이 땅에 쌓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벽돌장 하나 못 사도 괜찮아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돈 가졌으면은 그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용감한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용감함이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추어서 나는 돈이 주어지면 무엇을 할까? 과연 나에게 돈이 주어지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다 인정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항상 없는 사람들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멘 못하는 사람보다 아멘하는 사람이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을 소유했을 때예요. 그 돈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 천국은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고 돈이 드러나고 내 삶의 목적, 가치가 변질될 때에는 그때보다 두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해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실업자 예배 드리라 그러길래 주님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붙여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조금 더 붙여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은 그 믿음으로 돈을 이겨서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생활, 담임 목사님이 사업에, 사역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단에 선포했을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 없는 게 납니다. 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삼창보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낼 때에 교회 드나들면서 헌금하라, 11조하라, 아니면 도둑놈이라 하니까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주님, 돈 없이 천국 갈래요. 돈 안 가지고 천국 갈래요. 내게 돈 주어지면은 내가 분명히 변질되는 사실을 나 자신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변질되는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돈 없이 천국 갈래요. 하지만 주님께 내게 돈을 주어진다면은 돈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사역에 내가 설립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얼마든지 내놓으라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지옥 가는 현장에서 죽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 삶에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쌓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울리고 감동하시면서
그건 내 거야. 그건 내 거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주어서 전림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쓰라고 너에게 준 거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믿음을 안 보여? 왜 나타내지 않아? 돈 없이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돈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남은 여생에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쌓고 전림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 쌓으십시오. 쓰십시오. 그 자신 없으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만하게 불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불이에요. 지옥 데려가는 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교회에 사는 복을 주었더니,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복을 받았더니 교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잘못 살았던 건 용서하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도 제목, 잘못된 말씀 읽음, 잘못된 내가 교회 다님,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 우리 회개하며 주의 삼창 모르고 말씀을 비추어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것을 보면은 견고하게 나타나요. 돈 쓰는 것을 보면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돈이 내 주인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과 죽기까지 나를 위해 내어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돈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재물 가진 자는 천국 따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물 가진 자는 천국 못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아요. 헌금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헌금하고 마음이 있고,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가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편하게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나아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나아요. 헌금하라, 11조 하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 전가할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아요. 그 삶이 나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지금도 헌금하면서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11조 드리면서 내가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아프고 힘든데, 과연 돈이 내 삶에 많이 주어지면은 내가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감동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 사역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놓을 수 있느냐? 돈 100만 원 가지와 돈 1억 가지와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 쓸게 라고 할 때에 내 사심이 없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내 공도 없습니다, 예수빛 공도입니다. 과연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그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진짜 내 삶에 돈이 필요하다라면은 그 돈을 마음대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먼저 주셔서, 얼마든지 믿음 얼마만큼의 약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능히 이끌고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쓸
받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마귀의 계계를 보게 하여 주세요.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영혼 고령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을 읽고 알아서 바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손에 쥐어진 모든 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돈의 집은 안 됩니다. 돈의 집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샘플들이 우리에게 샘플로 내놓고 있습니다. 돈의 집은 안 돼요. 돈의 유혹의 집은 안 돼요. 돈의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요. 지금은 교회에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돈에 미혹당해 버렸어요. 돈에 미혹당해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버렸어요. 돈이 없을 때는 주님 따라갔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다 미혹당하여서 세상 따라갔습니다. 어둠에 속했습니다. 아버지, 어둠에 속했습니다. 지옥 가는데 지옥도 모르고 지옥 따라가 버렸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천국 가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돈 쓰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아버지 마음을 찢으면서 그 아들은 그 큰 고통 앞에 순종하면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하고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피투하며 피태를 세우며 소리치며 고함치며 회개하라고, 돈 따라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돈이 좋은지요?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만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뽐을 내고 교만해야만이 내가 내 삶을 살 것을 70년 80년 안에 살았다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사랑해서 유혹당해서 미혹당해서 지옥 갔다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그렇게 좋은지요? 하나님, 돈 없이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목에 풀칠만 하더라도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내 삶에 돈이 진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돈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 믿음을 주셔서 돈이 생겼을 때 돈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내가 그 돈을 좌지우지해서 설린교회 신앙생활을 하며 담임 목사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데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할 때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불편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언정 절대로 내게 돈을 주시 말아 주세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설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 사랑함이 나를 미혹해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나의 진짜 주님입니다. 그 주님 따라
천국 가서 돈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보이는 그 돈, 태우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진주덩어리 길바닥에 깔아놓은 그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육체 마치는 그때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설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할 때에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속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